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맥락은 성도들끼리는 서로 하나 되되 비진리를 주장하는 자들과는 절대로 하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연합과 성도들 간의 하나됨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복음과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이나 사이비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가르침,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경계해야 할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못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으로 방종을 부추기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로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영적인 독종과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선생들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3번씩이나 무려 반복하면서 자신이 온전함을 얻지도 이루지도 잡지도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화의 완성, 그러니까 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은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으며 턱없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들은 이미 성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영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방종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지만 영화를 움켜잡을 수 있을지 이룰 수 있을지 나는 항상 고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영적인 좌절, 실존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학에 빠져 성적인 방종을 부추기고 있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나 행동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이미 성화를 다 이루었다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너희는 너희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강함을 느끼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속단하면서 교만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사도는 자신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3절에서 14절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에 있어 방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도 괜찮다라는 일종의 면죄부와 같은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나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는데 표대, 부르심의 상.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영화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죠. 그러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전력 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생각부터 바꿔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영화를 이루었으니 방종의 삶을 살아도 무관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마라 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영성은 결국은 19절과 같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방종을 조장하는 거짓 선생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들을 향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세상에 몰입해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 안에서 복음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사도 바울을 유념해서 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눈여겨보라. 그렇죠? 말씀에 따라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겸손한 자들을 눈여겨보아야지 거짓 선생들의 그 달콤한 유혹의 말들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12절에서 14절까지 이미 자신에 대하여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내가 정말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나같이 죄에 약하고 세상의 유혹에 약한 자가 정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그는 생각하며 고민했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늘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영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내 고민이다. 이게 바로 나의 솔직한 나의 심경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이미 다 끝났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태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절과 같이 권면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빌립보 교인들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도 세상에 몰입해 가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하라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20절과 같이 세상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때 온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결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지 방종의 인생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1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화와 영화는 결코 내 자신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도 우리에게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할 때 이 서다라는 동사는 갈팡질팡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굳건하게 어느 한 곳에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서 있으라. 절대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상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지 말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이 표대를 향해서 마음을 딱 잡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하지만 거룩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정결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것이다. 이런 딱 중심을 딱 잡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죄에 넘어지고 늘 깨어지고 그리고 연약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진짜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나의 고민인데 나와 같은 사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족하죠? 죄에 넘어지고 항상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겸손의 자세가 하나님의 앞에서 맞는 자세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잡고 우리는 이 연말을 정말 경건하게 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새해에는 다시 마음을 굳게 잡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화를 잘 이루어가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